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6월 13일 새벽 시간입니다. 로마서 원문 강독 17강입니다. 우리 원어를 모르더라도 한글 성경 펴놓으시고 원문을 아신다면 읽기를 연말을 철저히 하는 것을 온통 삼고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서 지금까지 본 흐름을 좀 놓고 로마서 1, 2, 3장이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들은 풍월들 또는 자칭 어떠하다 하는 것을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아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조심해야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구약을 철두철미 알아가면서 신약 어떤 책이든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구약의 낱말이 어떤 맛이 있는가? 신약 특별계시 기록으로 이 헬렌말의 맛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또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은 서양 신학, 서양 문사철, 서양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원문을 처음에 배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목볼록이 있지 않습니까? 바른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단 말입니다. 특히 원문 방면은 거의가 다 엉터리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주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잘 아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더 근본으로 그럼 우리가 신학이라고 할까? 성경 해석하는 원리 원칙에 대해서 얼만큼 성령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셨는가? 그런 것까지 또 생각하면은 일반 은총이건 특별 은총이건 완전히 사면초가다 하는 것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폭을 먼저 내어드리고 맡기면서 긍휼을 구해서 성령님께서 오냐 하는 그 확신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3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 가르 호이 아크로아타이 투 노무 디카요이 파라토 데오 알 호이 포이에타이 투 노무 디카요 데 손타이. 지금 이렇게 간단히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랑독을 했지 않습니까? 랑독. 이 랑독 또한 소리를 냈는데 입으로 냈고 또 딴 사람이 들었으면 자기가 들었을 때 귀로, 그렇죠? 여기 뭐 입이라는 요소라든가 귀라는 요소, 또 눈이 이 글을 보고 있으면 눈, 뭐 우리 온몸, 온 장기든 뭐 사지백자든 전 인격이 여기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 소리라고 하는 우리 말소리를 통해서 이 글자가 세상 글자도 아닐 뿐더러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물론 입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 그 나름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건 특별한 것이고 우리 보통 볼 때 이 소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막연한 소리도 아니고 뭐 불신자 소리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내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언어 그러면 일반 은총에서도 그 규칙과 법칙, 원칙이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더라도 비록. 그러면도 계속 닦아 나가야 뭐 이 소리에 담긴 그 뜻 문제가 있지. 이 소리 내는 것을 무시하고 이 문자만 글자만 가지고 놀면은 큰일 납니다. 이 현대 언어학, 세계 언어 타락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사람들이 눈여겨볼 줄을 몰라요. 그냥 소린 소리대로 글자는 글자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이를테면 신학과 신앙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건 빗나갔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지금 배달 교례로서 이 글을 보는데 99.9%가 이른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학도 하고 성경도 읽고 원문도 다가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한 문자가 없되 완전한 사람이 없이 전적으로 부패, 무능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일반 은총으로 배달결의 수천 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린 생각하지 않고 지나요. 언어 문자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뛰어난 문자로 말미암은 문명을 지니고 있는 건 옛 역사 기록에 있잖아요. 뭐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근데 사대주의자들이 완전히 속이고 또 속여서 딴 나라 아이들이 완전히 윽박지르고 또 우리를 세뇌시켜서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역사에 대한 우리 뿌리에 대한 의식과 올바른 지식과 감각이 없으면 문자관이 없어요. 뭐 아는 체 하지만 우리 지금 말하고 듣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소리를 뭐 언어 음성학이든 또는 뭐 언어 우문학이든 뭐 어떤 말을 쓰건 소리에 대한 것이 어디에서 이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느냐, 보이지 않던 소리가 문자관이에요, 문자. 그래서 이 문자학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음학이랑 문학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서구 언어학은 허위예요. 유치하고 무식하고. 왜? 소리의 가장 근본을 담고 있는 뜻을 담고 있는 거를 음소, 포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소들이 다 이지러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불완전한 투성이에요. 그거 가지고 서구 언어학, 현대 언어학을 한다는 게 참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먹고 살고 뭐 짐승 수준에서 떠든다면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김새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 주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그리스도스의 그 새로운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고 믿고 더 확증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독특하게 지으셨나는 걸 스스로도 증명하고 만물도 거기에 손뼉을 치는 듯 하지 않냐고요.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제목이 강독이잖아요. 강독. 이것도 참 그러니까 뭐 강해하고 독해한다, 뭐 풀고 읽는다 그런 뜻인지 영어로 말하면 reading이라는 말로 여기서 조금 그 말을 표시할 수 있는지. 근데 reading이라고 하는 말과 강독은 이게 격차가 너무나 커요. 강독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 한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한문의 처지에서 그 뜻을 훈을 새기고 읽더라도 굉장히 깊습니다. 리딩 그러면 너무나 그 옅은 표현이에요. 아는 듯하지만 그 흐릿하고 별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그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하는데 그냥 단순히 가벼운 서기라고 할 때 이게 뭐 강독을 잘 한 다음에 서기라는 단계도 있지만 서기를 무엇부터 하는 거? 읽기부터 하는 거예요. 읽기 속에 이미 그 믿음이라든가 헬라어 뭐 소리라든가 헬라어 문자 이런 기본들이 전제되어 있고 또 기본 어떤 문법에 대한 것을 전제한다면 이것을 보는 눈들이 천차만차로 해석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이제 갖춰가는 그런 것을 놓고 서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는 다른 잡태기를 끼지 않고 성경을 성경으로 좀 깊이 전체를 보면 구약시장 전체 가운데 해석한다는 거죠. 특히 교리 체계가 기본이 스며 있는 게 서기예요, 서기.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아까 제가 낭독을 했는데 가르, 호이. 왜 우가 여기에 왔냐? 가르는 또 여기 왔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탁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전반이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점점 기초부터 높은 단계까지 쭉 나가는 공부가 서기예요, 서기. 그러니까 강독 그러면 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큼 된 다음에 나오는 강독이 일수가 있고 또는 강독은 아주 기본 사전 가지고 대충 더듬거리면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좀 더 그걸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읽기부터 해석의 원리부터 그 담겨져 있는 뜻을 보는 법을 그러니까 이 전체 한마디로 성경을 풀이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들 중에 이렇게 구분지어 본 거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면 문법은 뭐냐? 원어 문법 그러면
문자 그대로 전체에 있는 것을 한 번에 들어가기 뭐하니까 서양 언어학, 서양 문자학, 서양 알파벳이라고 하는 처지에서 거기에 로마 가톨릭이 선제했건 가짜 유대주의가 또 한몫 잡고 있건 영미를 중심한 서구 유럽주의가 판을 깔았건 우린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그걸 다 벗어 제끼고 서야 돼요. 독단이라는 것이 아니고 독선이 아니라 거기서 좋은 걸 받았으면 받았지만 찌꺼기들이 또한 만만치 않게 숱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만 원문학을 똑바로 이제 초입세에 들어서게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뭐 철학이 됐건 문학이 됐건 역사학이 됐건 딴 나라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더 오래된 역사, 최고의 문자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 배달결의 언어관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분야가 그렇고 특히 신학 분야만큼 완전히 사대주의로 수입신학으로 완전히 서구주의로 길들여진 분야도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전가의 보도 같은데 빠져가지고 아참은 이단 사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서양이 말한 것에서 벗어나면 혹시 이거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 아닌가. 이상한 신비주의 망상에 빠져가지고 육신주의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짙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읽은 거를 중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가 그 사람의 언어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원문 해석관, 그 읽는 당시에 만큼이 이걸 낭독하는 거기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강자를 못 만나서 그렇지. 대충 이것을 읽는다. 그러면 문자도 대충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벌써 이미 뭐 원수에 노리게 직전에 전락해 있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처지다 하는 거예요. 안 배우면 안 배웠지. 배우려면 똑바로 어떤 계열의 책, 어떤 계열의 선생을 만나서 이 원문 성경으로 사귀고 있는가? 이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3장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일단 요거 자체를 보면은 문장을 봤을 때 주어는 알잖아요. 주어. 문장의 주인 되는 말. 여기 호의자로 들어가요. 주인이. 그래서 이 문장은 호의가 하나 나오는데 또 뒤에 호의가 나오고 여기 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기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 일단 읽기가 점점 발전하고 심화되어 간다는 것을 전제로 이 강독을 봐야 돼요. 강독 그러면 뭐 강독이라는 데서 강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참 강독은 이거 이제 원문 성경을 일단 전제로 하고 그다음 근본은 올바로 직역으로 번역된 개혁자들의 성경 번역 전통을 따라서 된 한글 성경 가지고 또 강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교사들이 강독할 텐데 먼저 깨달아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원문을 강독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번역관이 제대로 됐나? 어떤 성격의 번역관이냐? 의역을 했냐? 직역을 했냐? 축약역을 했냐? 이게 천차만차예요. 거의가 대부분 개혁자들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지 못한 게 17세기 이후에 현대신학의 아주 위기고 심각한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 대한 것을 완전히 아는 사람도 없지만 기본을 갖추고 똑바른 원어 성경 가지고 똑바른 원어에 대한 해석의 원리를 터득한 뒤에 연말을 한 것을 가지고 바른 우리말 성경이 있다고 할 때 이걸 가지고 강독을 하면 돼요. 일반 교우들이 다 원문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다고 해도 또 극소수일 테니까 우리말 성경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강독이에요. 강독. 강독이 연마된 걸 가지고 강독으로 해석한다. 이른바 설교 중에 뭐 강해 설교다 하는데 그럼 강해는 뭐고 설교는 뭐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을 두 가지를 반복한 것에 지날 수밖에 없고 설교랑 강해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남이 한다니까 어떤 건 제목 설교다. 물론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설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성격, 방식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원문에 대한 거, 성경 번역에 대한 거, 성경 번역도 뭐 강독이냐, 서기이냐 또 이런 전말 통해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어떻게 갖췄는가
그런 걸 놓고 이제 성경 말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대상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씀을 풀이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지. 요거는 제목 설교, 저거는 강해 설교. 우스꽝스럽다 이 얘기예요. 그 속에는 아주 교묘한 것이 자기 무식을 캄프라치하고 아는 체 하려고 하고 옛사람의 의의가 드러내려고 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읽어놓고 자기 소리하고 세상 지식 자랑하고 헛소리하는 수가 항다반으로 있다 하는 사실 우리가 조심합시다. 아무튼 가르, 여기서 가르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가르. 요 가르자는 앞에 이제 한 절만 한 문장만 차지하는데 여기 카이자로 돼가지고 우에도 이제 두 문장 돼 있습니까? 세 문장 돼 있습니까? 동사 하나, 동사 둘, 동사 셋, 동사 넷. 아무튼 12절에 네 문장으로 돼 있네. 그렇죠? 이것이 합성이 돼가지고 절단이 봤을 때 가르자로 설명을 보강하는 거예요. 근거를 밝혀주는 거예요. 뭐 까닭이 됐든지 목적이 됐든지 어떤 게 됐든지 가르가 그런 뉘앙스를 가진 연결시키는 말이에요. 일본말로 접속사. 그 다음 요것을 놓고 동일하지만 앞의 문장보다 조금 더 힘주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자 하고 강화시킨 것이 알라라고 하는 요 낱말, 이 연결시키는 접속사 일종인데 여기서 뒤에 문장 여기 호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 호의라는 주어, 뒤에 호의라는 주어. 그렇죠? 앞에 그러면 또 동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동사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요 동사에 쏜타이 그래가지고 온타이 그래가지고 복수니까 얘도 포함되고 또 얘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알지만 이 디카이오라고 하는 것이 앞에 문장에 동사를 쓸 때 과연 집어넣을 수 있는가? 집어넣을 수 있다면 집어넣을 수 있는데 왜 안 쓰고 그냥 명사류로만 돼 있는가?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명사류 문장에 그 산박한 맛이 있고 뒤에는 동사류 말씀이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동사 여기 주어 말덩어리와 동사로 딱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주어랑 동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간단히 문장의 구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 또 맛이 달라지는 거야. 그냥 마구 읽었던 거랑 크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구나. 앞에는 동사가 없이 이루어진 문장, 뒤에는 동사가 있구나. 요거 말고 또 읽어도 참 재밌고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랑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의 맛 관계. 그다음에 이제 속의 뜻으로 점점 들어가면 이게 번역 성경은 번역 성경들의 맛이 있고 근본 원문 성경은 원문 성경들의 또 그 단어라든가 또는 낭독에서라든가 또는 낱말의 쓰임새라든가 또는 속뜻의 전개라고 하는 것이 언어 문자를 결에마다 다른 것을 주셨는데 이거 지금 헬렌말, 헬라스 말 아닙니까? 요것의 특징이 있어요. 또 이걸 아무리 현대어로 뭐 독어, 불어, 영어로 어떤 말로 번역하든 그 각 현대 결의말들의 특장이 있지 완전한 언어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삼삼한 거예요. 근데 뭐 영어가 세계어다 해서 영어식으로 미국으로만 신학 유학 가면 최고봉인 줄 알고 가봤자 별거 없잖아요. 믿음이나 변질한데 와이 그냥 크리스토스를 빠이빠이 하지 않으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미국에 믿자도 모르는 사람, 야, 그 사람 미국에 유학 갔다 왔대. 우리 교회 청명하자. 이런 현상을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참 이런 코미디도 소가 배꼽을 잡을 코미디도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수십 년 된 얘기예요. 근데 그 누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경고하면서 말하고 조심하기로 하는 사람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는 뭐 하버드를 나왔다, 웨스트민스터를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자가 배달결의 문명이 최고라고 했을 때 지금 다 변질되고 사라지고 없지만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DNA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공부가 여기에 깔려 있는. 그래서 줏대 있는 원어 성경 공부예요. 줏대 있는 여기엔 이미 랍비가 됐건 로마주의자가 됐건 현대 신신학 원문 비평주의자가 됐건
또는 세속, 예? 철학쟁이, 과학쟁이, 문학쟁이가 됐건 또는 육신의 부패성이 됐건 대한민국의 어떤 고질적인 온통, 교회 안에 배 있는 죽은 전통, 인본주의가 된 그거 다 싹 발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다 그냥 정화시키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 주대예요. 호의, 아크로. 여기 호의니까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 근데 왜 여긴 또 아이라고 해서 또 이게 여자들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건 껍데기가 비유로 치마 입은 남성 명사로 보이지만 호의를 볼 때 얘는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에요. 왜? 호의가 이게 앞에서 딱 이 명사를 갖다가 이렇게 딱 틀을 잡아주는 호의가 이게 이른바 문법용어로 관사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중에 하나예요. 호의, 아크로아 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자가 쓴 게 이게 꼴은 여성 명사 주격 같지만 남성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크로아 이게 뭐냐면 아쿠오, 그렇죠? 아쿠오에서 나온 이제 전성 명사예요. 아쿠오가 뭐냐?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듣는다. 그래서 이건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들음. 조금 이제 구별된 표현인데 뭐 너무 세세한 건 지금 다 우리가 말할 필요 없이 그 듣는. 그래서 아이가 있으니까 사람의 어떤 상태를, 그렇죠? 우리 보통 프로페테스도 복수는 프로페타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직책, 그런 성격까지도 이제 포함한다 하는 거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꾼, 장이, 쟁이, 좁은 말로 쟁이, 겉으로 굳은 말로 장이, 땜쟁이, 땜장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땜장이는 그런데 땜쟁이는 좀 약간 좀 비꼬는 또는 좀 깔보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등등. 그러니까 그 들음꾼, 물론 여기 지금 들음은 여기 뒤에 말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흐름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놓여 있는데 말씀이 하나는 노모스요. 다른 하나는 지금 신약 계시니만치 새로운 소식인 유앙겔리온.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이 대전제되어 있고 여기서는 지금 투 노무 해가지고 그 법을 이제 한글 번역 초두에 짱깨랑 쪽발이 그 말을 갖다 그 엉터리 한자를 한글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다내니까 율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율법. 앞으로는 이걸 율법이라는 말을 굳이 쓴다면 율이라고 하지만 률이라고 하셔야 돼요. 률. 이걸 두음 법칙으로 리을 소리가 초대에 올 수 없다 해서 쪽발의식으로 강조하고 속인 것이 한글 맞춤법인데 율법 이건 매가리가 없어. 이건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동국정원과 우리 그 한문에 대한 규정은 률자로 읽어요. 률자. 그래서 이 율법을 거꾸로 하면 률 그러지 법율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아니 왜 두 번째 온 때는 률이고 앞에 올 때는 왜 율인가? 이거 정확한 설명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 강제하고 강요하고 은근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아주 큰 속임 중에 큰 속임이에요. 우리말 반듯하고 원칙이 있고 정의 내린 것인데 왜 못하게 하는가? 누가 못하게 하겠어요? 딴 나라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앞잡이들을 세워가지고. 이게 국어학계의 현실이 우리 모든 분야의 현실 한 가지를 보기를 들어봤어요. 이게 신학계까지 왔으니 어찌할 거예요. 그냥 왜 법이라고 하지 못했는가? 너무 써게 되면 법이에요. 법 그거 우리 말이에요. 법이. 뭐 한문으로 표기하건 원문으로 쓰건 법이에요. 법 그러면 좀 어떤 느낌이나 값어치가 좀 싱거워집니까? 세상 냄새가 나냐고? 그건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성경 계시의 무대를 구약이나 신약 보면 세상 역사의 무대 시그이즈부터 문사철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문명에 있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거기서 벌어진 실제 역사 사건을 하나님이 갖다 쓴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특별 계시인데 그걸 세상 것으로
기록하지 새롭게 하늘 문자를 창조하셨냐고요. 물론 세상 문자가 부패한 것을 성령님이 영감하셔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닦아내셔서 그렇게 특수한 방식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만든 기록자들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라고 하는 것도 기록으로 남게 된 사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뭐 어쩌거나 강독이니까. 네. 그 법, 그 율법에 관련해서 그 들음꾼, 우리말로 보통 먹꾼이라고 해요. 먹꾼. 말꾼, 먹꾼 하지 않습니까? 말쟁이, 연사, 말꾼. 그 다음 그걸 또 딱 삥 둘러 모여서 아주 침이 뚝뚝 떨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 먹꾼. 예. 말꾼, 먹꾼이 있어야 아주 흥겨운 한판이 엮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멋이 없어요. 정말 삭막해지고 혼자 그냥 컴퓨터, 손전화, 뭐 자판 두드리고 뭐 영상 보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렇죠? 먹꾼. 그 먹꾼들이 남자예요. 그 들음꾼들이 뭐에 대해서 율법에 관련해서 들음꾼들이 디카이 오이, 여긴 오이라고 해서 여기 호이 아크로타이를, 예. 디카는 뭐죠? 어떤 걸 잘 가짜인지 진짜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다 잘라서 이렇게 헤아리고 가려낼 수 있는. 근데 여기 디카이는 옳다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옳은 상태 사람들, 옳은이들. 근데 여기 앞에 아니다 이거야. 우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동사를 쓸 때는 일반 사실을 기록하는 직설로 된 이른바 직설법 동사를 쓰는 거죠. 여기 디카이오 떼손타이처럼 옳은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파라 토테오, 파라 다음에 삼격은 상태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파라 한테서 또는 하나님 곁에서. 자원 하나님이랑 가까운 상태가 파라자예요. 파라. 요 뉘앙스가 뭐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게 이게 파라예요. 파라. 뭐 가까이 있을 때만 뭐 좀 싱싱거리고 어떤 환란 가운데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멀리 계세요. 이건 이제 착각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 그건 아직 정말 예수께서 겪으신 그 찌들림, 그 환란을 맛보지 못해서 아직 생자가 살아있어가지고 투덜거리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파라, 요거요. 파라라고 하는 거. 메타를 쓰면 함께 한다는데 또 맛이 달라요, 이게요. 쉰자를 쓰거나, 이게 헬렌 말의 서구 언어들, 인도, 유럽의 특징이 이른바 명사를 묶어서 나가는 말덩어리, 요 앞에 있는 걸 명사 앞에 놓여 있는 말이라고 해서 일본 말로 전치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덩어리 굉장히 중요해요. 파라 같은 이런 전치사의 뉘앙스. 뭐 15개에서 뭐 20개 안팎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모든 경우를 쓰니 이게 참 속의 속뜻을 정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속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끝난 거예요. 아니다. 그 먹꾼들이 율법에 관한 먹꾼들,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다는 거죠. 뭐 율법사가 해석을 하거나 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옳은 상태의 남자들, 누구한테?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곁에서 옳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율법을 많이 듣는다. 그럼 그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가르칠 때 그런 선생, 그런 먹꾼들이, 그게 디카이오스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이제 앞에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되어 보니까 법 없이,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요 앞에 벌써 여기 9절만 보더라도 유대인 헬라인, 또 10절 보더라도 유대인 헬라인, 이게 연속으로 해서 이런 말씀했다는 건 쉽게 말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금 말로 구약의 경륜에는 선민들이나 이방인을 거푸 이렇게 놓고 11절
11절로 요 사실을 묶었어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초두를 보고 또 전체 흐름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랑 딴결해내지 이렇게 딴결해내지 또는 헬렌 사람으로 된 거 이거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2장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고 1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보기 들어서 우리 1장 15절에 처음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14절 헬라인은 나오고 같이 나온 건 16절에서 유대 헬렌 이 두 사람을 묶어서 먼저는 첫째는 유대인이지만 헬라인 요게 어디서 나오니까 이게 가르라는 이 대목이 있는 거 볼 때 앞에 문장이잖아요. 또 후토스를 볼 때 이미 14절을 놓고 닮았다 비슷하다 같다 하면서 1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1장 15절을 쫙 계속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럼 15절에 있는 망이 어떤 거예요? 로마, 그렇죠? 로마 안에 그 남자들에게, 즉, 그 남자들인 너희에게 유앙겔리스에 좋은 소식 알리는 것, 처음으로, 아직 이런 걸 파울로스가 직접 한 적이 없으니까 처음 알리는 것을, 일찍이 미리 마음에 뒀다는 사실을 말하잖아요. 하면서 왜 그 복음이 바로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복음인데 이게 뭐냐를 지금 1장 16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여기에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썼더니 17절이 여기 흐름에 나오는 거예요. 호데 디카이어 세크 피스토 제스타에 그 오른이라는 것이 믿음 출신인데 살리라. 요 말이 그냥 요것만 딱 거두절미하고 쓰면은 굉장히 오해가 많고 말이 자꾸 꼬이는 듯한 다른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반발하는 것들이 많은 이 흐름을 잡아줘야 돼. 일단 성경 로마서 전체의 흐름 중에 지금 글 써나가면서 여기 써있는 이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알리기를 일본말로 복음 전하는 이 염원이 설명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느냐? 하면서 설명에 나가기 시작한 게 그중에 17절에 있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오고 18절에 하나님에게 관련된 아포칼립토 계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여긴 하나님의 의의 계시, 여긴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 그러면서 요거 16, 17, 18을 묶은 다음에 이게 19절부터 해서 20절, 그 다음 21절부터 조금 더 본격으로 해서 1장 마지막 절까지 나가는 이 한 덩어리의 맛을 아셔야 돼요. 그런 뒤에 2장 1절을 가면은 여기 디오라는 말로 아주, 그러니까 요 디오를 썼던, 디오티를 썼던 이런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속사의 쓰임새랑 맛을 잘 알지 않으면 허당이에요. 아무리 원문 아닌 원문 할배를 도 로마서 전체에 대한 흘러가는 거 이거 겉에 써 있는 문장력이 좋아져야 돼. 문장력이 좋아지려면 아까처럼 이게 낭독에서 낭독의 맛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벌써 읽는 것 자체가 해석이고 읽는 것 자체가 설교예요. 읽는 것 자체가 원문 성경 연구라니까요. 끝이 없어요. 이거는요. 서양 애들이 잘 읽지 못해요.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 엉망진창이고 온 세상이 다 그냥 비스무리하게 조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글도 그 아류에 속해서 한글 가진 아는 채 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서양에 딱 가리고 언어 노예, 문자 노예, 서구 언어학을 식민시켜가지고 우리 정음을 없애버리고 비슷한 척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한글이라고 하는 아주 뿌럭지도 없는 이상 야릇한 거예요. 그 언어가 가진 줏대 있는 결의 어를 드높이는 일반 은총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언어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2장 1절부터 이걸 지금 써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아, 요 표현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그냥 뭐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쓰다가 파울로스가 그냥 자기 감정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흐름이 그러하잖아요. 1장 벌써 1절부터 설명할 때 거기에 좋은 소식, 복음이란 말이 벌써 등장하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 흐름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가. 어떤 사람은 로마서가 뭐 칭의다, 뭐다 말들을 많이 하는데 1장 1절에 벌써 큰 말로 유앙겔리온자가 나오지 않냐고요. 지금 말이 자꾸 새는데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벌써 1장 2절에 호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여기에 유앙겔리온을 대신 쓴 대명사예요. 고고. 예? 유앙겔리온이 뭐냐? 쭉 설명하다 이제 나오는 게 주님, 예수스, 크리스토스다 이렇게 한 거예요. 1절부터 7절이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데 7절에선 여기 바로 이제 누구에게 대상이니까 6절까지 유한결례에 얽힌 그 사도로서 자기의 의지를 풍긴 뒤에 누구에게 그다음에 여기 하리스 에이렌 하면서 예수스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도 이미 다 밝혀주고 있어요. 1장 6절에 끝에 이렇게 딱. 성경 정말 8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걸 하는데 아까 말한 8절에서 이게 15절까지가 한 토막인데 이걸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1장 16절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지금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설명해 나가면서 이제 모든 세상 사람 했다가 헬라인과 유대인 그걸 이제 갈라서 설명하려고 여기 9절, 10절, 11절에 나온 뒤에 우리가 지금 12절을 거쳐서 12절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오잖아요. 봐요. 2장 10절 놓고 11절에 가르로 설명, 12절에 가르 설명, 13절에 가르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14절, 14절에도 가르가 나오는데 여긴 그냥 가르가 아니고 호탄이 나오는 접속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대한 걸 14절부터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쭉 이제 거쳐가지고 여기 3장 8절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냐? 3장 9절엔 그렇다면 뭐냐? 하면서 앞에 있는 걸 다 쌓고 우리가 지금 본 2장 13절에서 3장 9절로 이어져도 돼요. 이게 그 안에 있는 건 어떻게 썼고 그 흐름이 파울로스 그 의도가 뭐냐 하는 걸 새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헬라 사람이라고 할까? 그 다음 여기 2장 17절부터 보라 네가 유대인이로구나 하면서 2장 17절부터 아까 말한 3장 8절까지 유대인에 대해서 엉망진창인 걸 완전히 발려버리는 거예요. 주축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쌓아는 2장 13절 우리가 오늘 따로 뽑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왜냐하면 요거 위에 거 법 없이 범죄했다. 법 안에서 범죄했다. 그 율법에 관해서 그 듣는 이들이 먹군들이 옳은 상태 또는 옳은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한테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오히려 반대로 달리 그 포이에타이 행꾼 행하는 사람들 그 해내는 이들 율법에 관련된 그러니까 율법에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않는 그런 거려고 그 행함꾼들이 옳다 여겨지리라. 이게 그래서 미래
미래 수동태예요. 그 노모스에 관련된 걸 행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뒤에 이제 법 없는 이방인들을 16절까지 한 다음에 19절부터 참 17절부터 쫙 해서 유대인의 그 뭐 십계명을 중심한 토라의 내용을 쫙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야, 앞에도 조금 이제 말한 바가 있지만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큰 흐름으로 잡고 원문도 봐야지, 또 원문 통해서 그런 걸 확인을 해야만 원문을 제대로 기초가 장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낭독이 잘 돼야 돼요. 단어 하나 모르고 뜻 하나 모르고 원문에 뭐 원전 몰라도 낭독만큼은 내가 세상 누구한테 꿀리지 않겠다. 이게 멋진 사람이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지,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지. 그다음에 이 뜻이 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증이 치솟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원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율법을 놓고 옳음 여부에 대한 걸 계속 지금 설명하는 것이 1장 16절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전적으로 꼬꾸라졌는가, 그걸 1장 마지막까지 밝힌 뒤에 2장 1절 들어가지고 오 사람아 하면서 그냥 쫙 13절까지 다 날려버린 뒤에 두 종류로 놓고 일단 17절부터 유대인들을 아주 작살내는 것이 3장 8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 9절부터 다시 한 호흡을 하고 이제 정리되는 단계가 나가기 시작하지 않냐고요. 이 앞부분 1, 2, 3장의 틀을 잘 잡지 못하면 뒤에 4, 6장, 7, 8장 해석이 지들 멋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다른 신학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 해석관이 나온다고요. 그건 저희가 본 대로 끝날에 결산의 날에 직구하게 돼 있습니다. 낭독이 중요합니다. 낭독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벌써 낭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죠? 알파벳 이름 발음 속에 우리 보통 영어로 말하면 ABCD, 그 언어의 실력이 숨길 수 없는 현재 상태가 담기게 됩니다. 보편 발음의 원리로 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